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 구약의 3대 의인으로 우리는 에스겔서에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뭐 여러 정말 의롭게 믿음 안에 쓴 사람도 많지만은 특별히 이 세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비록 다니엘, 욥, 노아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오직 구원은 철저하게 1대1의 관계임을,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노아. 그러할지라도 알고, 여기 뭐죠? 그러나잖아요. 그러할지라도 알고도, 이걸로 해서 한번 좀 만들어 보세요. 예. 자, 그러면서 오늘 설교 본문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던 겁니다. 여기 내가 그거 죄송합니다. 갖다가 용지 복사해 놓고 드려야 돼. 자, 우리가 먼저 다니엘서 가지고 한번 좀 설교, 이 프레임적 사고로 설교 작성 한번 해보십시다. 목사님들 프레임적 사고로 설교 작성하는데요. 다니엘서 6장. 자,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자,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먼저 작성돼야 할 게 뭐라고 했죠? 자, 포인트 오드라고 했죠. 그러면 목사님 여기서 우리가 기도로 한번, 가을 되니까 이제 우리 기도회로 한번 가보시게요. 자, 첫째는 이제 포인트 워드는 기도. 그 다음에 이것은 이미 나는 우리 성도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하십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경 본문이 나와야겠죠. 본문이면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세 번째는, 자, 여기에서 보니까 뭘 보셔야 되냐면, 앵글을 찾아야겠죠, 앵글. 자, 앵글을 찾는데, 앵글이라고 하는 것은 카메라를 누구에게, 포커스를 누구에게 맞추느냐죠. 다니엘. 자, 다니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니엘에게 이제 동사적인 단어가 나와야겠죠. 자,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자, 6장 10절 한번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보면 동사, 이 10절만 가지고 한번 잠깐 보십시다. 자, 동사적인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첫째는 알고도, 두 번째는 자, 하던 대로, 세 번째는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한번 보십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자, BIW를
BIW를 뭘로 잡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알고도로 한번 잡아보십시다. 자, 목사님들 알고도. 자, 그러면 기도는 알고도 하는 것이다. 자, 알고도. 자, 알고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타켓 센텐스가 있습니다. TS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타켓 센텐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명언화시키는 겁니다. 오늘 설교하는 내용을 하나로 딱 함축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알면서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아시는 타켓 센텐스라는 말은 다섯 번째는 이제 뭘 잡냐면 타켓 센텐스라는 말은 여기에 포인트 워드 플러스 BIW입니다. BIW는 타켓 센텐스가 된다. TS가 되는데, 자, 보십시오. 여기에 포인트 워드가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그 다음에, 자, BIW는 알고도잖아요. 자, 기도는 알면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반전시키면 기도는 알고도 하는 것이죠. 기도는 끝까지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하나의 길을 따라 가는 거잖아요. 자, 목사님들 거기다가 이 용지 드렸는데요. 15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한번 잘 아시는 것처럼. 자, 저도 용지 하나 좀 줘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저기 일반적 접근은 목사님들 아시는 것처럼 우선은 지금 현재 훈련이니까요. 인사는 동일하게 해야 된다고 했죠. 자, 목사님만의 인사법을 만들어야겠죠. 저희 교회는 요즘 인사법이요. 세민교회 하면 경사났네, 경사났어요. 저희 교회, 그리고 킥되고 서로 웃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우리 장로님들은 경사났네, 뻔뻔해요. 근데 반면에 또 춤사위가 좋은 분은 아주 굉장히 좀, 이 손이 자연스러운 경사났네, 경사. 그래요. 그거 저희 교회에서는 올 표가 경사났네니까 그렇게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자, 인사는 목사님마다 인사법을 만들으셔야 돼요. 자, 인사를 항상 하는데, 제 친구 이야기 했나요? 지금 여기 대전에서 이 친구가 어디서 목회하냐면 선화동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옛날부터 이랬습니다. 턱이 주걱턱이에요. 좀 굉장히 좀 날카로워 보여요. 이빨도 좀 뭐랄까, 원래 이 주걱턱이 여기에 구강이 좁으니까 이가 좀 삐죽삐죽 거려요. 강단 딱 쓰면, 참으로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근데요, 목사님들, 강단에 쓰면 새로운 사람들이 딱 와서 5분이면 이미 결정 납니다. 이 사람이 내가 이 교회에 정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착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표현은 와도 살인미소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이게 키는 작아도요, 제가 점수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나를 빼면서 목사님 키만 조금 컸으면요. 그래요. 왜요? 하니까 목사님 키만 조금 컸으면 바람둥이였겠어요. 예? 거기서 왜 바람둥이가 나와요? 나는 어려서부터 내가 격기를 간 적 없고,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하고 나서 이제까지 오직 다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니까, 아니요.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좋아할 스타일이라고요.
나처럼 성질 지랄 맞은 사람한테 누가 어떤 여자가 좋아하는지 우리 집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집 사람들 지금도 그냥 후회로 가득 차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데 근데도 이제 내가 전사 때 학생이 이렇게 설교하면은 새로운 아이 여학생들이 앞에서 자기들끼리 야 니네 전사 되게 귀엽다 귀엽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줘요. 설교하다가 얼굴 빨개져가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보고 인상은 뭐 나쁘다고는 안 하더라고요. 좀 선함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속으로 내 속에 감춰진 발톱이 너무 예리해서 문제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인상이 그런 데다가 이 굉장히 좀 앞에 딱 쓰면은 아주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친구예요. 지금도 성도들이 없어요. 또 한 번은 제 후배가 지금 강원도 치악산 그 골짜기로 이제 포기하고 그곳에 가서 목회하는데 서울에서 개척을 했는데 사람들이 오면은 왔다가 그냥 앞에 강단에 목사가 딱 섰는데 완전 이건 조폭도 그런 조폭 얼굴 인상도 그렇게 험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 왔다 후다닥 다 도망가 버리니까 근데 성품은 정말 온유하거든요. 근데 인상이 좀 그래. 그러니까 아이고 선배님 나 차라리 그냥 아스팔트에서 내 얼굴 그냥 갈아버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하나님 뜻 있겠지. 기도해요. 했는데 나중에요. 치악산 그쪽으로 그 명성수양관에서 그 안쪽으로 한참 들어가는 치악산 골짜기에 시골 마을로 들어가서 한 번은 이제 그 교회를 갔더만은 경운기 밀짚 모자 쓰고 경운기 끌고 막 다다다다 하면서 노인들이 너무 시골 사람들이 좋아한대. 왜냐면 가가지고 그냥 농사지어 도와주고 뭐 전기 다 공사해주고 뭐 허드렛 일 다 해주니까 너무 좋아한대. 우리 목사님 이래요. 그래서 봐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네.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얼굴 첫인상이 강단에 딱 쓰면 웃어 해도 안 된대. 이 친구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 데다가 참으로 꼭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용문산에 그 친구 데리고 2년간을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저녁에 올라가가지고 용문산에 가서 수요일 예배 전까지 그곳에다 방 2개 얻어놓고 용문 사사봉 아래다가 방 얻어놓고요. 그곳에서 2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쪽 용문산 추풍령에서 부는 바람이 엄청 세거든요. 밤 여기서 새벽 여기에 이 오후 그러니까 6시쯤에 그러니까 4시에서 5시쯤에 이제 올라가서 갔다 헌할 때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고 한 여기에 새벽 6시쯤에 이렇게 아침에 내려오죠. 내려와서 이제 잠깐 눈 붙이고 11시 정도 일어나서 아침 겸 점심 먹고 오후에는 같이 성경도 같이 보고 또 각자 기도도 또 묵상도 하다가 또 이제 저녁 일찍 먹고 한 5시쯤 되면 또 올라가죠. 사사분 꼭대기. 2년을 그랬어요. 그러면서 올라가서 그곳에 가면 그 안에도 그 문막 치고 그 당시에도 기도하는 사람, 도 닦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기도했던 자리들이 옛날에 거기에 앉아서 기도하면요. 정말 기도가 잘 돼요. 그랬는데 거기 그쪽에 뭐 국립공원 그걸 하면서 다 철거시키면서 그 다음에 이제 못 올라가 봤는데요. 그 친구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변하긴 했는데도 여기 선화동 쪽에서 목회하는데 여전히 성도는 없어요. 그런데 딱 들어가면 그냥 십자가를 얼마나 큰 걸로 해놓냐면 부담 100배. 가서 앉아다보면 십자가 교회 안에 전봇대만한 이렇게 큰 나무 토막으로 십자가를 만들어 강단에다 앞에다 걸어놨어. 그러니까요, 가는 딱 십자가 보는 순간에 아이고 나는 못 죽는데 목사부터 그러는데 딱 가서 보는 순간에 아이고 저 십자가 좀 줄였으면 너무 크다 내가.
근데 자기는 그게 좋대. 어디서 산에 가서 저 어떻게 만들었어? 하니까, 한 목사 어떻게 만들었어? 하니까, 아이고, 저거 들쳐매고 오는데 아주 애를 먹었어. 자기가 직접 그냥 이런 나무를, 소나무 비어다가 십자가 만들어 놨다니까요. 한번 언제 원하면 내가 모시고 갈게요. 가서 십자가 다 못 박아 놓게.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앞에 쓸 때 환한 미소로 그냥 편안하게 성도들에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주일 예배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긴장돼요. 주일 낮설교는 우리가 또 긴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얼굴이 굳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인사는 동일하게, 그 다음에 유머나 애화. 자, 애화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영적 설명. 영적 설명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영적 설명하는데 여기서는요, 심각한 유머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19금 해도 안 됩니다. 제가 19금 했다가 한번 그런 적이 내가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영적 설명도 여기서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영적 설명을 하고 그냥 싹 넘어가십시오. 그러면 자, 오늘 여기에 연대와 장소 배경 설명입니다. 자, 첫 번째는 여기 아시는 것처럼 본문 문제 배경 설명. 자, 앵글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 뭐 했어요? 여기에 연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여기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그래 되죠. 그걸 앞뒤 좀 보셔야겠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곳에서 다니엘이 어때요? 승승장구하죠. 그러면서 왕에게 뭘 받아요? 신임을 받고, 왕에게 신임을 받을수록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해요? 시기 질투를 하죠. 왕의 신임과 신하들의 시기 질투.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다니엘을 신하들의 모함을 하죠. 이런 일들을 여기에서 보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왕족들, 젊은 친구들을 데리고 가죠. 가서 여기에서 신하들의 모함이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뭘 주셔요? 지혜를 주시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뭘 깨닫게요? 세상의 천지 어떤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죠. 보게 봄으로 인해서 왕 앞엔 더 그가 높아짐과 동시에 그는 뭐예요? 신하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인생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설교 제목을 정하면 어떻게 정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와 제목을 정한다면요. 자, 기도의 사람 다니엘? 뭘로 정하는 게 좋겠어요? 네? 알고도. 자, 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또요. 네? 그렇게 기도하더니. 그렇게 기도하더니. 자, 또요. 저 내용들이 아주 제목들이 좀 쇼킹하게 한번 잡아봅시다. 왜냐면 제목도 우리 성도들이요, 목사님들 이렇습니다. 교회에 오면요, 제일 먼저 주보를 봐요. 주보를 보고 설교 제목을 보고 성경 본문을 찾아 놓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들, 한 목사님에게 오래 설교 들은 사람들은 뭐라고요? 본인이 서론, 본론, 결론 다 정해놓고 딱 자기가 설교 작성해놓고 딴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목이 좀 특이하면 어떻게 이렇게 정했지? 왜 이렇게 했지? 하고 궁금을 유발할 수 있는 제목이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기도하더니 뭐 있습니다. 또요. 그러더니만, 예. 또요. 그냥 너무 우리가 보편적으로 대부분 설교학에서는 그래요. 본문의 주제, 핵심적인 단어를 제목으로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보다도 좀 호기심을, 설교를 듣고 싶은 마음에 드는 그런 제목을 잡아라. 그러면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왕따 인생, 왕따 당했죠. 완전 왕따 당했죠. 근데 세상의 왕따가 하나님에서는 찐따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만약 잠담자는 왕따 인생. 왕따 인생, 어떻게 다니엘이 왕따 인생이야? 그럴 수 있죠. 그렇게 기도하더니만, 맞아. 아니,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살려줘야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 다니엘이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자밥 되는데? 우리는 해야 된다고 우겨대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유는 뒤에 결론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근데 사실은 다니엘은 결론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결론을 보았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다니엘은 결론이 없었잖아요. 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줌으로 인해서 더 이 사람은 신하들로부터 왕따 당하게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왕을 꼬드겨서, 신하들이 왕을 꼬드겨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왕 외에는 한 달 동안 누구도 기도하면은 사자밥 되게 해달라고 청원해서 왕도 흔쾌히 뭐라고 해요? 사자밥이더라고. 뭘 내렸어요? 금령을 내렸다. 그래서 전국에 방을 붙여놓는데 무슨 방을 붙여요? 한 달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 오직 기도하려면 왕에게만 기도해야 된다. 이 공문이 부어졌잖아요. 그런과 동시에 사람들이 뭘 해요? 이제 다니엘에게 모든 신하들이 집중하죠. 24시간 감시를 하게 되죠. 24시간 감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 발생 원인이 기도예요. 기도. 문제점이 기도죠. 기도하면 뭐 한다? 죽는다. 기도하면 사자밥 된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기도 울부짖으니까 밥 달라고 여기 사자들이 소리 지르고 있는데 다니엘도 그 소리를 듣죠. 이 방을 붙이고 자기를 위해서, 여기서는 알고도예요. 알고도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모함한 것을 알았어요. 모든 것이 신하들이 전부 누구를 죽이려고요?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알고도 알았으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는 것은 잘한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목사님들, 여기서는 기도해야죠. 근데 여기서는 안 해야죠. 성도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러면 자, 그럼 보십시오. 알았으면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안 된다. 자,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까지 어떻게 올라온 자리인데요? 아니, 거기까지 어떻게 올라온 자리인데? 기도하면은, 아니, 한 달간 기도 멈춘다고 해서 하나님이 왜 기도 안 하냐고 하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잘 아실 거예요. 기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뭐라고 안 하신다고요. 자기 혼자 죽으려고 작정한 거지. 저건 똥꼬집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자기 똥꼬집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미 이해하세요. 문 닫고 기도하면 기도 아닌가요? 아니, 꼭 문 열어놓고 기도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알았으면 이미 이거 알려준 건 누가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이미 알고도 했으면 하나님이 하신 거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도 이미 알았어요. 그러면 기도 안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기도 안 하고 잠깐 쉬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거죠. 문 닫고 이럴수록 조용히 기도해야 지혜로운 거죠. 속으로 기도하면 기도 아닌가요? 꼭 문 열어놓고 쥐야 해야 기도인가요?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이러면 절대 따라서 합시다. 나 같아도 기도 안 하겠다. 그래서요, 목사님들 여기서는 마이너스로 떨어뜨리는데요. 이렇게 나 같아도 기도 안 하겠다. 바보도 이런 바보가 어디 있냐.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자, 기도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자, 외부적인 묘사는 보니까요. 여기 심리 묘사잖아요. 외부적인 묘사. 어때요? 이 당시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반응이. 모든 신하들이 전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다니엘에게 집중하고 있죠. 다니엘은 결혼했다는 말이 성경에 없죠. 근데 환관이었어요. 그러면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넷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혼했다는 말이 없어요. 자, 홀로 있어. 자기 혼자예요. 그런데 외부적인 묘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에게 향해 하고 있어요? 다니엘에게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네. 또 예부적인 묘사가 들려진데 어떤 묘사가 들려지냐면 예부적인 묘사에서 사자의 그 굶주림 소리, 울부짖음 소리, 밥 달라고 난리를 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사람들의 집중, 사자의 울부짖음. 자, 다니엘의 내부적인 묘사는 어떨까요? 목사님,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어떨까요? 자, 목사님이 다니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럴 때. 목사님이 다니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목사님이 다니엘이시라면. 그래도 좀 뭐라 그럴까? 안반 내시라 그랬잖아요. 자녀가 없어서 좀 결단하기가 좀 쉬웠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이쪽에서는 내 심리 묘사한다면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올라오는 동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자리까지 올라올 때, 셋째 치리자가 자리까지 올라올 때 얼마나 시기 질투, 얼마나 많은 그 고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 자리에 왔는데 이걸 기도로 인해서 그 자리를 포기할 수 있겠어요? 거기까지 800km예요. 직선거리 800km예요.
곡성거리 오면은요, 이게 3,000km예요. 3,000km를 말 타고 왔어요? 가마 타고 왔어요? 얼마나 많은 동료들이 모래폭풍 사막에서 굶주려서 병들어서 맞아서 죽었는데 겨우 거기까지 목숨 건져서 거기까지 왔는데요. 기도 안 하면 사는데 기도해서 죽어요. 지나온 삶이 어때요? 주마등처럼 흘러가죠. 마음속엔 두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해야 된다. 하나는 너 평안을 위해서 잠깐 멈춰라. 두 마음이 충돌이 일어나죠. 독백을 한다면 혼자 소리친다면 어떤 소리 내겠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멈추라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라도 쪽엔 창이 유행이잖아요. 특히 진도 쪽에 그 육자백이나 그냥 그 노래들이 아주 구슬프잖아요. 그쪽에 있는 노래들이 굉장히 그런 게 좀 구슬프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쪽에 그 창들이 그런 이유는 늘 예구의 침입에다가 또 가족들, 남편들 죽고 여인들이 거기에서 그 온갖 그 예구들에게 수모당하면서 그러면서 자식들 키우면서 그 밭일하면서 그렇게 한풀이를 한 거잖아요. 그랬던 것들이 그 한이설연 노래들이 그쪽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혼자 독백 그럴 때 보면은 저희 어머니도요, 굉장히 그런 것들이 있어서 혼자 밭에서 일할 때도 혼자 흥얼거리는데 어려서 들어보면 혼자 중얼거리세요. 혼자 흥얼거리세요. 너무 힘드니까. 삶이 너무 고달프니까 그 혼자 그냥 이 독백을 하죠. 여러분 같으면 독백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보시면요, 목사님들, 여기서는 내가 다니엘이 되는 거예요. 설교할 때 내가 다니엘이 돼서 내가 다니엘이 돼서 설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개입이에요. 자,